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사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모습, 이 중에서 세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잡히시기 위해서 내려가신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잡히시려고 가신 거예요. 또한 그 군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질문하셨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5절에 나오는데 여기 말씀 보면은 내가 그니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에도 또 나오는데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4절에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에 내가 그니라 하고서 7절에 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또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하면서 두 번이나 누구를 찾느냐 내가 바로 예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진해서 잡히셨어요. 뭐 안 잡히려고 하다가 뭐 숨어 있다가 뭐 빈라덴처럼 비겁하게 숨어 있다가 걸려가지고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진해서 잡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알려주셨을 때 6절에 보면은 군사들이 그들이 물러가서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군사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좀 희한한 일이죠. 아마도 이것은 스스럼 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는 그 모습에 군사들이 놀라고 기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신비한 그 구원자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위험 앞에 로마 군사들조차 그것을 엎드린 것이죠.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잡히실 때조차도 당당한 모습으로 잡히셨구나.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시고
만왕의 왕이신 모습으로 잡히셨구나, 비겁하지 않으셨구나라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비겁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잡히실 때조차도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또 바른 삶을 산다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눈치 보면서 아부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바른 신앙심이 없고 또 내 삶도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다면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서 숨길 것입니다. 누가 숨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바른 신앙심과 바른 순종의 모습,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돌봐주셨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면서 병정들 로마 군사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나를 찾거든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나 아니냐. 그러니까 내 제자들은 용납해라. 그러니까 풀어줘라. 나가게 해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놀랍게도 그 9절 말씀 보면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지금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도 지금 군사들에게 잡히셔서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놔줘라. 다시 말해서 내가 순순히 잡힐 테니까 내가 소란 피우지 않고 순순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잡힐 테니까 내 부하들, 내 제자들은 풀어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본인의 그 생과 사가 달린 극히 위험스러운 그 순간에도 제자들의 안위를 챙겨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13장 1절에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시죠? 예수님은 참으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삭군이 아니십니다.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삭군이 아닙니다. 또 양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배불리려고 하는 그런 삭군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 봤듯이 기울어져 가는 배에 학생들은 남겨두고 저 먼저 살겠다고 나간 선장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또 이것저것 조건 따져가면서 좋은 사역지를 골라가는 그런 사꾼과 같은 그런 사역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군다나 금방 나가면은 이 제자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할 것 다 아시면서 주님 배반하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나가게 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신자까지도 사랑하시는 분. 배신하실 것을 알면서도 그 배신자를 풀어주라고 배신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인 거예요. 배신자를 사랑하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의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며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고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쳐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다고 나옵니다. 예, 여기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도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12되는 영을 보내셔서 이 군사들을 한 번에 물리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잡히셨어요. 이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로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또 재물로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나라는 그걸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권력이나 재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힘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잔에 그걸 마심으로써 주님이 주신 잔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권력, 그것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개인의 권력이나 세상의 재물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말고 또 오직 말씀에 자발적인 순종으로서만 바로 세워지는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잡히시는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당당한 자세를 가지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순종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안위를 돌봐주셨어요. 예수님은 사꾼의 목자가 아니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배신자까지도 끝까지 돌봐주시는 우리 주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잔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잔을 거절하지 않고 마실 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각자 그러한 또 믿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복된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 잡히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참으로 교훈을 주시고 참으로 진정 주님이심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 복종으로 주님이 주신 잔을 마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잔이 있을 텐데 그 잔을 하나님 예수님이 마신 것처럼 저희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 복종의 마음을 주셔서 저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넉넉하게 세워져 가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